5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이랬잖아요. 이 시대에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이 재산도 자녀에게 넘어가는데 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을 이 성경에서 딱 찾아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라잖아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잖아요.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으니까 그가 머리를 쓰고 계획한 것이 뭘 하냐면 자기 여종을 통하여 자녀를 얻어서 그 자녀가 내 자녀인 것처럼 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그의 계획과 생각은 오히려 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 자기가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위치에 와버린 거지, 그가 난 자녀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미래가 있다가 천만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에 미래가 없고 어렵고 힘들 때에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올무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를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들이 가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그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해도 그들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 같은 존재, 이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과 같아. 생산치 못한 여인과 같아. 심지어 여기 보면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이게 뭐냐면 아이를 출산할 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오는데 이 아픔 속에서도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이게 상고의 고통을 표현할 수도 없는, 그만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상황이, 우리들의 형편이 나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 뭘 할 수 있는 뭐가 하나도 없을 만큼 힘든 상황, 이 힘든 상황일 때 하나님 뭐하라? 노래하라. 이게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이미 그런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에 그걸 겪고 디디고 일어선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는 알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에게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노래하라면 노래하겠냐고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는 죽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재미있어요. 네 장막터를 넓혀라. 네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네 장막을 넓히라. 나는 지금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살기도 겁급하고 힘든데 내일 일은 내가 보장이 없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던지는 말씀이 네 장막터를 넓히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뭐 집을 크게 지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장막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안식을 하고 평안을 쉬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의 지금 사고와 생각을 믿음의 확장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의 고통도 모르는 여인이었잖아요. 힘이 아무 소망도 없는 사라가 자기 나름대로 자식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하나 낳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고통이 더 커지잖아요. 평생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고통이 커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는 자녀 하나 가지고 싶어 가지고 자기의 방법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녀를 하나 가지는, 이거는 나에게 고통이고 평생 나의 올무고 나에게 짐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이삭이라는 언약의 약속의 아들을 주고 나니까 사라를 뭐라고 해요? 원래 이름이 사레였잖아요. 근데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예요. 나는 자식 하나 가져서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고 어떻게 나의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갈까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자녀 하나 하가를 통하여 가졌지만, 이거 내 자식 아니야. 내 자식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이거. 근데 내가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는, 이게 장막을 확장하는 거예요. 장막을. 우리가 얼마나 자기 테두리 안에 갇혀 있나 몰라요. 우리가 뭐 들어오는 수익은 뻔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내 안에 미래는 없지, 나이는 늙어가지, 뭐 이러니까 우리는 자기 방법을 써서 행동을 해요. 이거는 예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래 살아야 돼요. 왜? 힘이 있고 보장해 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게 단두리를 해야죠. 그렇게 계획을 해야죠. 예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단두리를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단두리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죽음으로 가죠. 결국은 사망이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는 완전 사는 방법이 달라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 환경과 형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장막을 넓혀라. 오히려 너는 지금 정리를 하고 오그라들고 너 가지고 있는 거 단두리를 하는 상황에 살지만은 하나님 이걸 확장해라. 확장해. 네 자녀가 네가 육체로 난 자녀로만 있으면 그것으로 너는 그런 만큼밖에 못 받아. 네 자녀가 열방을 향하여 만민을 향하여 확장되어 있는 계획이 딱 있으면 내 자녀가 열방을 향하여 있는데 내 계획을 줄이겠냐고요. 안 줄이죠. 이게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걸 하나님 지금 바꾸라는 거예요. 오히려 장막을 확장해.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나의 믿음의 확신을 내가 가지게,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믿음에 대한 확장은 하려고 생각 안 하고 환경에 의해서 축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과 나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네가 우리는 이제 막 큰일 났다 뭐 이러면서 막 마음도 오그라들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자녀는 누구냐는 거죠. 너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디까지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정 이제 서울 기쁨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근데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고 우리끼리만 행복해 가지고 되겠냐고요. 이게 분명히 새로운 사람들을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교회지.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그래 호호하하 해가지고는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 가정도 교회. 그러면 가정이 교회를 선포됐다는 것은 내 자식, 내 가족 이 안에서만 호호하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사고를 모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오그라들어가는. 하나님은 네 장막을 확장해 넓혀.
네가 죽을 것 같이 힘들 때일수록 뭐하냐? 하나님의 방법은 나와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네 장막을 확장해. 내 자녀는 어디까지 펴줄지 모르겠고 이걸 확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뭐하죠? 그냥 막 싹 다 차단.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점. 이걸 지금 보여주면서 하나님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좌우로 펼치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이게요,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사람 살 곳으로 얻게 한다. 자손이 열방까지 펼쳐지면서 얻으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생각 안에 내 가족, 내 자식 요게 딱 갇혀 있는 우리가 이것이 펼쳐지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도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교회로서의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 사고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랬거든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은혜를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확장들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네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너를 부르고 너를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성령으로 너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게 보게 하신 거는 이거는 지금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더 엄청난 세계가 있는 걸 맛보게 해서 네가 그 안에서 누리게 하려고 하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생각이나 상황에 있어서 네가 너무 움츠러 들어가지고 들어가지 마. 이거 하나님은 오히려 역으로 확장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할 때에 예수 모르는 가족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부터 시작해서 별말 다 하겠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를 통하여 네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다? 네 남편이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네. 나는 여지껏 같이 한 이불 속에 살고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온 땅의 하나님이고 구속자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요 보이는 남편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영혼을 살리라고 나한테 맡겨준 자예요. 진짜 내 남편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날마다 노래를 해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 막 이렇게 전부 다 거짓말이야. 예수가 나의 신랑이고 하나님 오늘 네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이 말을 눈꼽만큼도 믿지를 않아. 입으로는 말하지만 진짜 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나를 살리고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분은 예수예요. 지금 내 육신의 남편이요 천만에요. 우리 흔히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내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우리들 하는 말도 있잖아요. 남편 일찍 돌아가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건강하다고. 우리도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에요. 왜? 그 생명을 살려서 그에게도 진짜
아내가 누구이고 진짜 남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남편의 전전긍긍하고 눈으로 보이는 아내에게 전전긍긍하고 눈으로 보이는 자녀에게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육적인 사람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매여 있으니까 육적인 사람이죠.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나의 삶의 모습을 딱 판단하면 돼요. 내 자녀에 대해서는 끝없이 미안하고 내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못해준 것만 생각이 되잖아요. 내 육신의 자녀에 대해서. 근데 내 영적인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 그런 생각 하냐 하는 거예요. 못해준 것만 미안하고 그렇게 생각 아니죠. 오히려 내가 괜히 관여해가지고 힘들다고 오히려 차단하죠. 이게 지금 수준이 관계의 사고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가치관과 삶은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지가 않고 육신적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너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금 이야기한 비록 네가 젊었을 때에 여기 오늘 이런 말이 있어요.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어릴 때 아내였다가 버림받아 가지고 다시 내가 버림받았. 잠시 하나님이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아니함을 통해서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네 얼굴에 있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왜 그러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아수르에 애굽에 포로가 되게 가도록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네 남편이 누구고 네 신랑이 누구고 너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인식되게 하기 위하여 잠시 버렸지. 내가 다시 너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잠시 버렸냐가 9절에 있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아. 노아가요, 이 120년 동안에 아란나산에서 방주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영과 혼과 육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것은 짐승이잖아. 짐승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짐승도 흙으로 지었고 그들도 본능으로 의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같이 살고 있을 때가 노아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여 돌이켜 방주에 들어오라고 120년 동안 기회를 줘요. 사람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노아의 가족들만. 그래서 하나님이 뭐 만났냐면 노아의 가족과 함께 짐승들만 넣어요. 짐승들.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잠시 그래서 이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노아의 자녀들을 통하여 시작을 다시 하죠. 시작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창조. 이 인간이 짐승과 같이 사는 거죠. 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고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다시 기회를 준다. 노아의 홍수와 같아.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아니하고 맹세하노니 내게 노하지 아니하면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화평의 은하 무지개를 탁 띄우잖아요.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무지개인데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과 이것을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희망이 화평의 언약. 화평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화평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화목 제물로 드리면서.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하나님이 절대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자비와 긍휼로 지극히 큰 긍휼로 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역사. 네가 버림받은 아내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잠시 너를 힘들게 한 거는 너로 하여금 진짜 남편이 누구고 진짜 너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하기 위하여 잠시 너에게 고통을 주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너를 세우고 부끄러움 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잠시 바람을 피워서 너 생각 좋은 대로 잠시 갔지만은 나는 너를 다시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내 아내로 충분히 받아들이겠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성경에 호세아스를 보면 고멜과 호세아스 이야기 나오잖아요. 수없이 바람을 피우고 망단. 다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다시 지불하고 데리고 다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모습이다. 이걸 보면서 너에게 잠시 진노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음으로 달려가게 하는가를 경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너를 힘들게 하실지라도 그거는 너를 돌이켜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들은 스스로는 안 되잖아. 스스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은혜가 자비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나가시는 이 말씀이 오늘 있으면서 11절 이후에 쭉 말씀하시는 것이 너 공고하며 강품에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내가 힘들었다는 거죠.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너에게 하나님이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천국으로 내 기초를 쓰고 홍보 속으로 성벽을 꾸미며. 놀라운 하나님이 이 새 예루살렘, 나로 하여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석과 같이 빛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울 거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미래가 없어서 내가 잠시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그 모습이 살아야 모습이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할 때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라. 당신 나이가 몇 살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나는 여자로서의 이 같이 생산의 능력을 이제는 다 마감했는데 우리가 무슨 애를 가지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고마워. 너무 좋아. 그러나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우리 좀 상식적으로 살자. 그러면서 행동한 것이 하갈한테 가서 아이를 가져도 그게 당신 자식이잖아. 당신 자식이면 내 자식이지. 그렇게라도 애를 하나 가져야 되잖아. 이게 너무 설득력 있죠. 너무너무. 그죠? 너무너무 설득력 있죠.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도 이게 그렇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자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우리 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보면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걸 알지만은 혹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내가 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지? 이러면서 우리가 자기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생각으로 행동해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하나님이 네가 잠시 네가 그렇게 행동해 가지고 네가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으로 들어갔을지라도 네가 돌이켜 회개하여 돌아오면 이 화려한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너에게 있을 거야. 모든 환난은, 나에게 있는 모든 환난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신랑 되실 거 아니에요. 예수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모든 나의 인생의 모습에서 훈련 과정이다. 이게 그래서 광야라고 하잖아요. 광야.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나의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떻게 있냐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이 훈련의 과정이다. 그 말을 지금 해주면서 너에게 13절 후에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네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고 너는 공의로 쓸 것이며 분쟁이 있을지라도 너로 말미암지 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도구로 사용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게 절망하고 연약하고 아무 존재도 아닌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은즉 하나님 뭐하라? 노래하라. 내 입술은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 입술에서는 뭐냐면 찬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들의 순간순간의 생각과 행동들이 갑자기 확 몰려올 때는 갑자기 이렇게 세상 멘탈이 탁 나가버리잖아요. 멘탈이 나가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들이 갑자기 휘청 흔들리면요 주변에서 나에게 막 충고를 해주고 나를 세워간다고 막 여러 가지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게 오히려 나를 육신적인 삶 속으로 딱 메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쫙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처지까지 왔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은요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못 들을 뿐이야. 근데 내가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진솔되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나한테 들릴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진솔되게 기도를 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가 정말 진실된가 아닌가를 하나님 보시고 말씀이 나한테 들려요. 내가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자기 안에 갇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그걸 다 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진솔되게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막 자기 안에 생각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이 과정. 도저히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는 이거는 막 처참할 만큼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쫙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주께서 말씀해 주시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나의 확신 이게 생각지도 못 우리 지금 54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죽을 만치 힘든데 어떻게 장막을 확장하겠어요? 넓히겠어요?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나를 쫙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그동안에 수많은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가 고집하고 있는 사고 자기 안에 딱 갇혀 있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자기 안에 내 자식 안에 갇혀 있잖아요. 내 가족 안에 갇혀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내 혈통에만 딱 갇혀 있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가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이
이걸 지금 깨뜨려.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안 깨지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선민사상. 우리는 뭐예요? 내 가족만. 이거 절대로 안 깨지잖아요. 내 가족. 이게 지금 똑같은 위치라니까. 이게 깨져야만. 이거 깨지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수많은 문제와 환경을 허락하는데, 우리는 그 아이가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야. 내가 지금 닫혀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여전히 영적인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녀, 독생자 내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고요. 이것만 온전히 생각해도 내가 나를 깨트려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저 죄인, 저 문제 있는 아이, 저 사고투성이 애를 살리기 위하여 내 자식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하나님도. 근데 나는 내 자식, 내 가정, 나 여기 안에서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육신적인 사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희망 없고 힘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네 장막을 넓혀라. 이 사고 안에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